제목이 또 하나의 재미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사랑은 우리 너무 흔한 제목이고 그 앞에 붙일 말도 없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MSG를 쳤어요.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을까 관심을 끌을까 하다가 또 하나의 재미라는 말을 제가 왜 붙이냐면 이 오늘날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 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뭐 재밌는 거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농사 끝나면 주로 하는 게 화투. 옛날 분들 화투 엄청 많이 쳤어요. 왜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 뭐 그것 말고는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또 이 재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미를 아주 어떻게 내가 잘 소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잘못된 재미로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뭐 강도질을 했다지만 요즘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강도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재미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좋은 재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재미는 땀을 흘려서 배워야 되는 재미가 있어요. 뭐 노래 부르는 거는 뭐 아무 때나 부르면 되는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내가 그걸 재미를 느끼려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 있지요. 내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또 스포츠를 특별히 스포츠를 한다든지 하면 안 배우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배워야 재미가 나요. 저도 제가 옛날에 기타 이제 좀 재능 있는 사람은 독학을 하지요. 기타를 3번을 이게 버렸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안 되니까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팽개쳐 놨다가 또 잡았다가 딱 3번 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계속 이제 안 친 이유는 새끼 손가락이 짧아요. 악기는 이게 짧으면 안 되겠더라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내가 어떤 것들은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배웠을 때 재미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재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랑은 제가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우리 교회 오면 늘 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지금 조선인의 사람들이지만 북한에 태어난 사람하고 남한에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그 사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은 종처럼 살고 있죠. 종처럼. 그런데도 그 나라가 돌아가요. 아직도 북한이 안 망하고 있고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고 있고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뭐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통치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인민들을 사랑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구호는 있어요. 구호는. 구호는 있는데 그 본인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돌아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우리 그 북한에 이제 방송 틀어주면 그 김정은이가 오면 막 손을 흔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진짜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보면 세뇌가 그렇게 된 거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해야 뭐라도 콩고물 하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 기분 좋으면은 야 저기 뭐 쌀 한 포대 갖다 주라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 중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인격이고 뭐 품이고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종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 동남아로 뭐 취직시켜 준다고 가가지고 붙들려 들어가면 그 건물 안으로 붙들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뭐 하는가 보니까 뭐 보이시피싱이 붙들려 가지고 그 전화하고 이렇게 도망가려 그러면 맞고 붙들림이 못 나오는 거예요. 착취라는 거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편하려고 하지 마음 편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가 생산해내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냐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그냥 그 마귀 밑에 붙잡혀가 살아가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원래 이 사람이 젊을 때는 한성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쳐가지고 이 사람들 이분도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랑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전문가하고 그 사랑을 잘 가르치는 건 또 다른 거죠. 바울도 보면 한 성격 하는 분이거든요.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뭐 사역하면서도 그러니까 한 성격 하는데도 사랑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없던 현상, 인간의 힘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다. 당신이 지금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꼭 점치듯이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인데 기도에게 나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또 병원을 가도 좋은 병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막 신나죠. 그래가지고 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낫다, 내가 낫다.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우쭐해지고 좀 잘난 것 같고 이러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선물이야, 선물. 뭘?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잘 해결하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선물도 이렇게 수준이 있고 순수가 있고 급이 있다, 급. 그 중에 제일 높은 급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제일 높은 은사를 받으려고 한번 해봐라.
그럼 제일 높은 은사가 뭐냐? 그게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그냥 내가 이제 총각인데 예쁜 아가씨를 보면 막 사랑이 솟아오르잖아요. 뭐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어. 괜히 손목 있으면 손목 잡고 싶고 그냥 손목 잡으면 좋고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마치 내가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면 적군이 있는데 적군하고 싸우는데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무기 없이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옆에 보니 칼이 하나 있어. 그러면 칼을 들고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네가 인생을 헤치고 나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사는 것하고 은사를 받아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기도 안 하고 예언기도 안 하고 병 못 고치고 다른 거 다 못 해도 사랑의 은사 받으면 제일 큰 거 받은 거고 제일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13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다 이야기를 할까? 정확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칼질을 해도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소고기 여러분 이제 우리 마트에 가서 소고기 사 먹으러 가면은 소고기 주세요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소고기가 안심이 있고 등심이 있냐.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북한 사람들은 기준은 뭐냐면 소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막 안심이든 등심이든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나눠. 왜 나눕니까? 맛이 다르거든.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골, 그 소를 잡으면 이제 칼을 들고 발골하는 사람이 그 부위를 정확하게 그 근육 조직을 찢어가지고 딱딱딱 분리할 때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본인이 사랑은 맞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경계를 지어서 설명을 해냅니다. 그게 왜 가능을 할까? 왜? 누구보다 사랑에서 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사랑에서 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에서 멀었으면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고 자기가 믿는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무엇만 있냐면은 원리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리와 원칙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암덩어리인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지금 빨리 안 잡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 순 거짓말쟁이 하다가 하나님 이름 더럽히고 세상을 어리집히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빨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잡았어. 자기 사는 마을 유대 안에서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그 회당에까지 가가지고 잡으려고 공문까지 써가지고 그 잡으러 가는 다메섹까지. 그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이웃 나라 다메섹 이웃 나라예요. 그까지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팍 나타나시니까 그 주님의 빛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주님이 눈을 가려놓고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자빠졌어요. 자빠지 눈나 보이고 자빠지고 막 소리가 나고 빛은 비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데 도대체 자기는 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충격이겠죠. 다 지금까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표현하셨냐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자,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 옛날 저도 이제 어릴 때 봤죠. 소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려면 사람 힘은 안 되니까 소에 전기를 시켜 가지고 전기 끌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소가 앞으로 가면 이래야 우리는 소 가면 그냥 이리이리 하면 우리나라 소는 착해가지고 가요. 다 굳이 이렇게 안 때려도 가더라고. 근데 이 나라는 좀 말을 안 듣는가? 뒤에서 가시채를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소가 화가 나잖아. 때리니까 아프니까. 그러면 자기도 화가 나니까 뒤로 차는 거예요. 그 주인이도 가만히 있나? 성질 낸다고. 그 뒤에다 뭐 이렇게 가시채가 있으니까 뾰족뾰족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난다고 차면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표현을 썼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고 똑바로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자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갔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마음이 지옥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지. 왜냐면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막 마음이 떠돌아 살았어요. 떠돌아 살았기 때문에 늘 살던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좌표가 뭡니까? X축, Y축, 네가 지금 위치가 어디야?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젊었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성질이 있어가지고 불같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됐지만 근데 그걸 정리해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갔냐면 끝까지 가본 사람인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이렇게 되었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 13장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생기지. 내가 사랑을 받지를 못했는데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랑이 없었어요. 바울도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 온 사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죄를 용서받지만 그 영적인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영적인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지은 죄와 그 부끄러운 죄와 이런 가지
가지 고민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오기 싫었어요. 우리 죽이려고 오고 우리 그리스도를 잡아간 사람 내가 왜 갑니까? 아나니아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에 떠밀려서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뭐 그 적군이거든요. 전쟁으로 치면 적이에요. 적.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고등학교 서로 친구 관계인데 공산당들이 들어오니까 한 놈은 공산당 들어가고 그 어울려가지고 빨간 완장 차고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는 원수인데 받아들였잖아요. 아나니아는 그런 심령으로 간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가서 그 바울을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님의 사랑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혼자 방황하면서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고 막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제일 뭐 어떻게 되냐면 용서받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받았을 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3장 내용을 돌아보면 저는 1절과 2절을 볼 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썼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놀랬고 또 인공지능은 일찍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알파고 나와가지고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만까지 되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게 사람인가? 둘이 사람 앉혀놓고요. 컴퓨터 앉혀놓고 둘이 대화시키고 옆 사람이 내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이야기하는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지 구분 안 갈 정도로 하죠. 저도 지난주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이게 진짜 사람 컴퓨터 맞나 싶어. 와, 정말 놀랍니다. 근데 얘 속에 뭐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 글자 그대로 천사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높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일을 말하고 놀라운 지식들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이제 무슨 하다가 궁금한 것들,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것들, 또 영어 공부하다가 진짜 영어 공부하기 좋아요. 뭐 막히면은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선배한테 물어봐야 됐잖아, 그죠? 그럼 지금은 얘한테 물어보면 돼.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교환만 할 뿐이지 이 컴퓨터가 나에게
단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단 10원도 주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고 글을 많이 쓰면 말은 위로는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나를 위해서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천사가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늘 좋은 교회 갔답니다. 주님이 다 보고하고 계세요. 그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야, 내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뒤에 아무도 없고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 혼자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딱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읽을 때는 마음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물론 사랑도 우리가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르몬 작용이에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 나이대로 장가를 가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10대에 장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호르몬이 왕성하게 발동해가지고 빨리 장가가서 아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얼마나 많이 이혼합니까? 얼마나 많이. 그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지. 아니,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목사님 호르몬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호르몬 작용이구나. 식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편적인 사랑이고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대. 이때 유익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아니, 내가 사랑을 했으면 사랑 자체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그 사랑의 뭐 유익을 따지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익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고 내가 헌신하고 남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 주님이 야, 너가 진짜 사랑을 했구나. 네가 헌신하는 마음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어야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하고 상대방이 좋은 걸 해주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아이들 장난감 사올 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뭘 사오겠어요? 내가 어릴 때 못 해본 거. 내가 어릴 때 정말 나 저 비행기 갖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비행기 사오는 거예요. 누구 좋은 거? 내 좋은 거.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비행기 싫어해. 막 그러면 비행기 안 좋아한다고 막 나는 이렇게 너 사랑으로 가졌는데 너 왜 안 좋아하냐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지만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네가 논리를 정하고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왜 중요하냐면, 내 힘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 것으로 사랑을 하려면 그릇이 작아요. 우리가 뭔 사랑을 하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해놓고 돌아서면 화내는 게 우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명령으로 받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많이 이겨낼 수 있다는, 내 능력 밖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 사랑이 끌리는 사랑이겠습니까? 이 중에 끌리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우리 본성하고 반대가 됩니다. 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친구들 모이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예요? 자랑이지요. 뭐 지잘낸 거 막 자랑하고 있으면 제일 듣기 싫어요. 오래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참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노력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끌리는 사랑이 있고 노력하는 사랑이 있다. 끌리는 사랑은 안 가르쳐 주도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때는 뭐 저 하늘에 달을 따달라 그러면 막 달 따두겠다가 올라가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달 따달라 그러면 달 따준다 그러고 막 부지런 떨고 그랬. 끌리는 사랑 속에 있으면 내가 안 시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지나면 식어요. 내 감정하고 안 맞고 시간 지나면 그건 식어집니다. 그러면 뭘 해느냐? 그 사랑이 계속 남아있으려면 노력하는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노력하는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게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자전거도 뭐 자전거는 남자들은 다 타는 거니까 그렇고, 뭐 돈을 주고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게 없는데, 테니스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완전히 생초짜지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남자니까 이제 테니스채가 있고 뭐 테니스 치러 이제 사람하고 못 치고 벽에 가서 치잖아요. 정말 1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안 치지니까. 몇 번 치러 나가면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몇 번 치다가 말아버려, 치다 말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우러 가가지고 딱 배우니까 벽을 치는데 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가르쳐준 분이 절대로 벽을 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폼이 완성될 때까지는 벽 치지 말아요. 나는 재밌는데 치지 말아요. 어쨌든 간에 배우니까 재미없던 것이 재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그 노력하는 사랑이 제가 아까 재밌다 했습니까? 재미없다 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기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온유하는 거 내 성질 죽여야 되는데 재밌습니까? 시기가 나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시기가 안 나겠습니까? 잘 되고 나는 막 안 되고 있고 저쪽 잘 되고 있으면 시기가 나죠. 자랑하고 싶고 뭐 좀 잘나서면 그래도 나도 좀 이만큼 한다 하고 싶고 이런 마음 다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배워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했을 때,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재밌구나 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느끼는 재미가 있고 맛이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 먹는 재미,
내가 늘 먹는 재미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는 걸 재미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살찌지요. 살찌고 몸에 살찌고 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것을 내가 재미로 붙이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강한 재미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에 도전하고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한번 재미를 붙여보자. 재미를 붙여보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래 참으면 막 성질 나는데 저도 지금 날마다 이거 싸우고 있어요. 주님 말씀 붙들고 자식들이 멀리 가 있어도요 성질 날 때가 있다고. 어제도 보고 싶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그러면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나에게 체득이 되어지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사람이 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먹는 것만 갖고 재미를 붙였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았는데 말을 좀 품위 있게 하면서도 이게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돈을 들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거로만 재미를 느꼈다면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어떤 품 있는 행동을 할 때 오는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좋은 말을 했을 때 도와줬을 때 오는 기쁨이 있고 그런 게 기쁨이에요. 이제 기질적으로 좀 조용한 성격이고 사람 앞에 잘 안 나서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도 누가 나한테 길을 물어보면 뭐 절로 가세요. 내 성격이에요. 근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정했으면 이왕이면 내가 활짝 웃으면서 밝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돈은 못 주지만 마음이라도 내가 하나 더 좋게 나눠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별 관심 없이 두었지만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오늘 실수했네.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더니 옛날에는 예사로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재보고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만나면 안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하는 신앙은 핵심이 뭐냐면은 엔진이 달려 있어야 돼요. 엔진. 이제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 또 여린 사람들. 그래서 남하고 막 화를 낸다고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두루두루 그냥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서로 안 싸우고 그냥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다가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오면 뭐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속에 엔진이 없어. 엔진이 돌아가야 그 힘으로 뭐 오르막을 올라가든 내리막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엔진도 없는데 막 올라가려니 나중에 자기가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 엔진이 뭐냐? 그게 주님이 사랑을 먼저 공급해 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도 없는데 사랑을 하려면 이게 가식이 됩니다. 지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뿐인 거지. 모르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내가 받았구나.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누는 것에 재미를 붙여야 된다. 나누는 것에도 재미를 붙여야 된다. 내가 받는 자보다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받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뭡니까? 뜬금포라 가지고 뜬금없이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나는 재난도 안 당했는데 재난지원금에서 준다고 뭘 길들이는 겁니까? 우리를 받는 자로 길들이는 거예요. 받는 자로. 근데 성경은 우리를 나누는 자로 세웠습니다. 나누는 자로.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받았으면 나누세요.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라고요? 나한테 유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서 나누어야 물길이 생겨. 물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우물물은 자꾸 퍼내야, 아깝다고 안 퍼내고 가만히 있으면 우물 마른다니 들어보셨습니까? 퍼내야 돼요. 왜 퍼내야 되냐면 안 퍼내고 가만히 두면 물길이 막혀버려요. 근데 물을 퍼내면 계속 물이 흐르니까 물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것은 산수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5만 원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산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시계를 보면 12시간은 제가 정신없이 뒤에 또 할 만큼 남았는데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 느껴지면 저절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원리적인 그리고 메마른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본문을 읽었사오니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도 만나기를 기도하며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그리하여 나누는 사랑을, 노력하는 사랑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